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리즈 2단 옆차기 첫 시간에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베들교회에서 청년 공동체 담임을 맡고 계시고 교회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설교자 김일겸 목사님을 맞이할 텐데요. 목사님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잠깐 친구들이 권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죠. JMS 정명석 씨가 하는 그 애천교회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 자기는 왜 그렇게 안 맞아주냐고. 2단한테는 박수를 그렇게 쳐주는데 2단 때려잡겠다고 서는 목사한테는 왜 박수가 없냐고. 여러분 일어나실 건 없지만 우리 김일겸 목사님이 뒤끝이 좀 있으신 분이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전합시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살고 예수를 전합시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패가망신당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도박에 빠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따도 돈을 잃어도 그 끝이 좋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돈을 잃으면 그렇다 치는데 돈을 많이 따도 그런 이유가 이게 거저 얻은 돈이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나중이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모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선배가 강원도에 가서 1,000원을 베팅을 해서 4억을 땄다. 4억은 돈도 아닌가 봐요. 놀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연구소 랩이 이번 여름 휴가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제가 돈 따면 조금 헌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노는 거야 자유지만 혹시 그럴 일 없겠지만 돈 따게 되면 다 헌금해라 이랬습니다. 이 노는 것과 도박의 경계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가 갖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패가 망신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도박보다 더 패가 망신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법 비디오를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우리 육신적인 것이 피폐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입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파 등 이단에 대한 어떤 소식들이요 뉴스에 급증했습니다. 이단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을 보통 정통 이론에서 벗어난 교리, 주장, 주의들을 이렇게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가르침과 또 교회의 부패나 범법 행위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사입이랑 이렇게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이단들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녀보았던 이단들이 혹시 있습니까? 생각나는? 요즘에 구원파는 아실 테고요, 그죠? 그리고 신천지,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갔다 오셨나 봐요. 잘 알아요. 그리고 통일교, 그리고 아직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정명석, JMS 이런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월간 현대종교라는 곳에서 2014년도 3월달에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단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교회 잘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62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아는 이단들이 뭐 있냐 이렇게 했더니 얘기하는 게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52%가 신천지가 이단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전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설문지 안에 있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집집마다 전도합니다. 또 목사나 또 전도사를 사칭해서 그렇게 전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나 핸드폰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컴퓨터 중독에 빠져 있잖아요. 다 인사하고 다니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단에 대해서 검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56%나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단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또 얼마만큼 경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단에 대한 명칭들을 이렇게 구원파니 JMS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이 명칭들을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다 교회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명칭들을 사용하는 것이 JMS니 또 구원파니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교묘합니다. 이단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을요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부분들이 이 다미선교회와 오대양 사건입니다. 이 다미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온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8,000명의 성도들이요 그 집단에 빠져가지고 돈이며 생업이며 다 포기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 전날 이 마포구 성산동에 모여서요 밤이 맞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장님 목사가 그렇게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구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출소해서 이름을 이답계 목사로 이렇게 바꾸고요. 이단에 빠지지 말자고 현재 마포구 시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대양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이 박순자 씨라고 하는 분이 이 용인 근처에 오대양 공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1987년에 그 31명의 직원들과 함께 집단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박순자 씨는 종말론을 믿는 교주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유병헌 계열의 이 구원파에 있다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런 사람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종말론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1989년 8월 8일에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서요, 이 전북의 회문산으로 이 부녀자들 34명이 집단으로 가출한 사건이 있었고, 또 동일한 해 10월에는 경기도 부천 시내 부녀자 100여 명이 현금, 집문서 등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강원도 치악산으로 이렇게 집단으로 가출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이 이단들이요, 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혹할까요? 아마도요,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영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 대부분이요,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요, 이런 비상식적인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최근에 한국 기독교 이단 중에서 가장 극심하게 또 빨리 성장한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 정식 명칭이 있어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어요. 산엄기기, 무료 성경 공부, 그다음에 비유풀이, 이러한 부분들로 유명한데, 오늘 이 신천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나누어 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이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마 4주 연속에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이게 강의식 어떤 거란 부분에 좀 기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는 마음으로 드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신천지 대표자 총회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요, 이만희 씨입니다. 이만희 씨는 1931년생입니다. 지금 84세 노인입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기독교인이었던 할아버지가 꿈에 계시를 딱 받고요, 그 손자 이름을 만이라 지었다는 거예요. 찬빛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7세 때에 어떤 전도사님한테 이끌려서 경복궁 앞에 있는 천막교에 가서 세례도 받았고, 또 이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 우리가 이단으로 정제된 그 전도관의 그 박태선 씨, 이 신앙촌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의 사상의 어떤 뿌리는 유재열 씨의 장막 성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재열이 당시에 자신을 그 보혜사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지칭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천지가요, 이름 끝에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쓰고 자기를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쩌면 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그 신천지의 사상적 뿌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이 이만희 씨가 이 유재열 씨를 사기 혐의로 법정에 고소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신천지 교회입니다. 1984년 3월 14일 날은 이 신천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창립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에 대한예수교 신천지 교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과천에다가 본부를 두고요, 12개 지파를 각 지역에 놓고 지금 2014년 현재 그들의 신도 수가 약 15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언론도 있는데 천지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신문을 가지고 언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실들이 있겠지만 이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어 보고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는 교주 이만희만이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천지의 그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마치 암호처럼 또 비유처럼 돼 있어서, 상징처럼 돼 있어서 이걸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천지에서는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그 자의 비유를 듣고 그 뜻을 묻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인데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신천지는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해야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시는 말씀을 뜻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만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볼 때는 이들이 사탄에 휘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신천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인 보혜사인 자신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도 받고 보고 듣고 보혜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신천지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적 사명자인 이 보혜사 이만희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만희 씨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지금 7인으로 봉인된 계시록 이 비밀이 이제 개봉되었다. 자기를 통해서 이 계시록의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 1세기에 그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계시자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이 땅에 목회자들이나 다른 데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게 전형적인 이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단 한 사람 혹은 그 한 사람을 추종하는 집단에게 그 말씀 주는 그 비사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그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왜 이만희가 이단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신천지는요, 이 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14만 4천 명만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 지파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신천지는 이 12지파를요 다시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를 이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육적 이스라엘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님 당시에 그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이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알곡들로 구성된 영적 새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에 따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영적 이스라엘이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알곡의 비유에 근거해서 이들은 새 이스라엘, 이 새 이스라엘 보혜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혜사가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바로 이만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새 이스라엘은 자기 이만희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을요 이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냥 숫자적으로 채워주면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가 아까 12지파라고 그랬는데 전국 각부의 그 지부를 두고 한 지파당 12,000명씩 모여져서 이 12지파가 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바로 그때가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상 보면 2013년도는 신천지 종말의 해였습니다. 앞에 그림이 뜨겠지만 작년 2013년 이 신천지 30년이 된 해였는데
그들이 이러한 표를 걸었습니다. 신천지 평화강복 14만 4천 완성해. 이렇게 여기고요. 전도의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업이니 학업이니 뭐 인간관계, 가정 모두 다 끊고요. 이 이만희 교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에 올릴 것입니다. 2014년 1월 1일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당황했죠. 2014년도 1월 1일 날 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새로운 지령을 내립니다.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운 겁니다. 집화 완성, 신무리 창조, 종교 대통합, 만국회의, 이런 새로운 지령을 내리고요. 이 수많은 신천지 그 신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자기는 종말이 올 줄 알았는데 흐트러진 어떤 마음들을 다시 추스리고 다시 지금 전도의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지부까지도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걸맞게 이 포교용 단체의 이름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만희 교주는요, HWPL이라는, 이게 한국어로 이렇게 바꿔오면 하늘문화, 세계평화, 광복이라는 어떤 단체의 교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만희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만희 다음에 지금 차기 교주를 지금 옹립하는 작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김남희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마리아 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신천지 위장단체인 만남, 쉬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여성 해방운동, 여성 어떤 높임운동, 인권운동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각종 이당들이요, 각종 자원봉사단체나 위장동아리나 이러한 부분들로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다법인 만남이 있고요, 좋은 날, 얼지킴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등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각종 위장 행사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헌혈, 또 태극기 손도장 찍기, 불이웃, 또 북한 어린이 돕기, 김장 담가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가에 보면 이단의 빅3가 있습니다. 우리가 깜빵에 가고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대학가에서 빅3는 JMS입니다. 그리고 신천지고 박옥수입니다. 이 세 집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천지가 엄청나게 활동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신현욱 전사님이라고. 이분이 신천지 전국 연합을 결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신천대학가 일대에서 이 위장으로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는 이 신천지 단체명들을 공포했습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맛동산, 이게 뭐 과자 이름이 아닙니다. 맛집 동아리 맛동산, 산책, 또 재미난 것은 기독 동아리가 있어요. 더 헬퍼라고 하는 기독 동아리 있고 또 예배 동아리가 있습니다. 힐송. 그 힐송은 저기 호주에 있는 그건 차원이 틀린 거겠죠. 아무튼 이 각종 위장한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 신대원에 따르면 이 신천지 시몬지파 영등포 교구의 청년 회원이 1000명이 넘는답니다. 그리고 지금 신촌 일대 대학가에서 뭐 연대, 이대, 숙대 이런 데에서 활동들을 아주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행히 아멘은 안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천지 본부가 있는 과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천을 그들이요 동방으로 여기고요, 청계산을 신의 산, 우리가 성경에는 신의 산으로 여긴답니다. 근데 이 계자가, 이 청계산의 계자가요 신의 계자거든요. 신의 계자로 해서 이 청계산을 신의 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다 넘어갑니다. 다시 종말론적인 어떤 문제로 14만 4천 명 문제로 넘어가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14만 4천만 이 선착순으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만약에 14만 4천 1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뭐 꼭 그렇게 잴 수는 없지만 14만 4천 명째 동시에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으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인들이고 또 신앙의 박해를 끝까지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을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앞서서 말하는 12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12는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1000은 영원함, 많음 등을 뜻하는 숫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4만 3,900 난 됐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신천지 포교 방법이 얼마나 극나라고 악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료 성경 연구원, 또 요즘은 복음방이라는 곳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말씀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추수꾼, 이 추수꾼들을 기성교회나 선교단체, 대학가 이런 데 침투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더 극랄한 것은 이 산원기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한 번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교회에 신천지를 위장 잠입시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좀 쉬고 있는 전사님이 있는데 그 전사님이 무급으로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목사님께 추천합니다.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봉사 인력들이 부족하니까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신방대원으로 활동을 하며 담임 목사님을 비방합니다. 우리 목사님 왜 그래? 요즘 설교는 왜 그러신데?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리들이나 안 좋은 면들을 계속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내몰게 되고 그 빈 자리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파송한 교육자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옮기기입니다. 도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이 신천지 전도 방법의 도표입니다. 보면 이게 마음에 성취가 있는 사람들, 또 구원에 불확실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각종 여러 가지 부분들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무장을 시킵니다. 여기서 혹시 가정에서 만약에 너 신천지 다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안다면 속임수를 쓰라고 합니다. 모략이죠. 거짓말을 하라고. 저 다니는 거 신천지 아닌데요. 심지어 교주까지 욕하게 만듭니다. 이만희 그런 나쁜 사람한테 난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시킨다고 합니다. 또 재미난 것은 이게 정말 알아져서 집에 못 나가게 하고 가두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자기 몸을 자해하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응급실에라도 실려가라는 거야. 그러면 신천지가 빼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악하죠. 악랄하죠.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 악랄한 이 방법을 사용하는 신천지를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또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면 목사님과 상의해라, 상담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부분들로 우리는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재림 예수가 120분이나 계십니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그 중에 70명이 성공했답니다. 말세가 가까이 온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 더 빨리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 이 미혹의 영들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짧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만희 자신을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만이 성경이 해석되고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11절 말씀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 해석이니 비유니 뭐니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그때 가서는 결국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나 심지어 이 베델교회나 신천지나 저 유병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이요 점점 메말라져 간답니다. 사랑이 식을 대로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이요 경제가 11위랍니다. 그리고 국가 경쟁력은 26위랍니다. 그런데도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만 갑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과 거리에서 현사를 나가는데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납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팽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필요한 것들은 나눠주고 함께 사랑하고 선행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면 가까이 왔을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IMF 이후로 우리 한국 경제가 회복되기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판국에 어떻게 내 몸 하나 추스기도 힘든데 남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 저희 교회 사무실로 천사 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진짜 천사는 아닙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한 천사는 청년이었어요. 자기가 요즘 일자리를 찾는데 일용직을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여인숙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숙비에 하루치만 주면 가서 주고 사정하고 더 연장해서 내가 일하고 이번 주일날 헌금을 하든지 와서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주머니 사정도 요즘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있는 설교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나오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나눠주고 쓰면 풍성해진다. 왜 그런 때만 꼭 그런 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저씨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3,000원입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서 저희 아내한테 3,000원을 받아서 더 줬습니다. 그리고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분이 농인이세요. 우리 황하전 선생님 앞으로 가서 무슨 차트를 이렇게 딱 내놓고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어쩔 줄 모르는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봤더니 이 차트에 어디 5만 원, 어디 3만 원, 어디 2만 원 돈 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10,000원을 줬습니다.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저희 이제 거리에 천사들이 오면 이렇게 1,000원씩 이렇게 드려요. 술 드시지 마시고 가서 뭐 이렇게 빵이라도 사드세요, 뭐 이렇게 음료도 사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액수가 크니까 제모 전사한테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한 것도 있고 또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뭐 있어서 줬으니 뭐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이틀 지났는데 5배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그 반응을 해주시네요. 일부 때는 얘기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와 그 아내가 있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지나서 50배로 돌아왔습니다. 별로 크지 않은가 봐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함께 하심을 그저 나누면 주님께서 그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파하는 성도를 함께 안아주는 것이든 위로하여 주는 것이든 기도하여 주는 것이든 그렇게 사랑하며 사랑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저 이단의 간악한 수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침투하지 못해요. 오늘 베델 가운데 주의 사랑이 좀 더 넘쳐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1988년 이 JMS가 아주 유행처럼 번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낙성대 애천교회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맞아요. 아직도 지금 사기 성범죄로 지금 감옥에 있는 정명석입니다.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남에 있는 모 대학교는 대학생들 90%가 이 JMS에 가입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많이 갔었습니다. 저도 청년의 권유를 받고 갔었죠. 성경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풀어주더라고요. 30개론. 통일교회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30개론으로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부활론, 종말론. 두세 번 듣고요. 제가 두세 번 참석하고 저는 안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내 힘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음으로 믿으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어나가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데 어리석게도 아직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에 미혹되어서 흔들리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이웃에게 형제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악한 사단의 공격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고 예수님을 살아드리기에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보다 더 전함으로 사람의 미혹을 이기는 이단을 이기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실체에 대한 동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 들어간 뒤 난폭하게 변해버린 한 여성의 사례를 통해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취재했습니다. 전문적인 이단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안산 상록교회입니다. 예배당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이 교회 전도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더니 갑자기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스로 떼어놨지만 이 여성은 한동안 흥분한 모습으로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성경 가지고 토론하게 돼! 공개 토론하니까 왜 안 나와? 왜 아무도 안 나오고 너는 이제까지 만들어!
확인 결과 폭력을 행사한 여성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이 여성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 여성의 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화도 잘 안 내고 천사가 됐죠, 언니가. 예, 오빠는 성격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고. 천사처럼 착했던 언니가 신천지에 빠진 이후 신천지를 반대하는 가족들에게 거친 행동을 보였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언니가 신천지를 포기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가려 했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언니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면서 당시 몸에 난 상처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신천지로 인해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과 꿈을 그리고 천사 같았던 언니의 성품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사실을 알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평소와 다른 거친 태도를 접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건져내려고 무리한 방법을 쓸 경우 자칫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신천지에 아예 빠지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천지에 미혹되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이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거부하고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고위 간부를 지냈던 신현욱 전도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신천지는 그들의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해야만 정식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모르게 허가되지 않은 공부를 하는 이런 일만 없다면 신천지로 들어갈 확률은 제로다. 이단들은 보통 자신들과의 성경 공부 사실을 담임 목사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는데 외부 성경 공부 제안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담임 목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교회가 반드시 성경 공부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와 함께 구원론과 소속 교단의 교리도 가르쳐 성도들이 이단들의 미혹에 반발할 수 있는 논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단들은 대체로 성경 지식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한다거나 성경의 비유를 깨달아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해 자신들의 성경 공부 모임으로 유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교회의 건강성 회복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올 경우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살펴보고 사진도 함께 찍어 놓을 것을 주문합니다. 새신자를 의심까지 해서는 안 되지만 신천지 추수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돌린다든지 숙인다든지 떳떳하지 못하니까 전부 나중에 사진을 확인하니까 정면으로 찍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5명이. 신천지가 임박한 종말론을 앞세워 한국 교회와 사회,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폐해는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신천지가 반사회적 집단임을 널리 알리고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한 말씀 무장과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부채질을 하지 않으면 속에서 이 열이 식지 않을 만큼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열이 이렇게 올라오시죠? 이 더위가 이제 시작되어서 아마 한두 달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속에서 뜨거워진 만큼 우리의 마음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우리 영적으로 훨씬 더 진심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좀 더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열정으로 변화되며 우리가 이 여름을 승리 가운데 보내실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오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오늘 모두 만납시다. 아멘.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보자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옵네.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험한 때 우리가 당신을 믿으며 자신 있게 당신을 만나려고 준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미 그대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둥기 나를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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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이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아멘 주의 분이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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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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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을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 담대하게 나아가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는 내 것입니다. 선포하고 힘을 얻읍시다. 혹시 아직 남은 의심이 있으시다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지금 키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나고 즐겁게 했던 야구부 활동을 중학교 들어가면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제가 야구를 할 때요,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지만 꼭 그 치명적인 라이벌이 있잖아요. 성신초등학교의 치명적인 야구 라이벌은 매원초등학교였습니다. 매원초등학교하고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에게 참 여러분 담임 목사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후보였습니다. 이게 후보였어요. 뒤에서 한숨을 쉬길래 내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게임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날 정말 제가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코치가 한 번쯤은 날 내보내주겠지, 내가 6학년이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에 기대를 하고 갔는데 드디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날 경기가 우리 팀이 이긴 거예요. 저도 그냥 벤치 워머로 벤치에 그냥 앉아 있었지만 저도 같이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이기었노라. 그 얘기는 예수님의 팀 안에 속한 우리도 이미 승리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지금은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지칠지라도 이미 이 싸움은요 오래전에 끝이 난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영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고 또 우리를 좋지 않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기에 이미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고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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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질병도, 내가 어떠한 유혹도, 내가 어떠한 불안과 역경과 모든 어려움에서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죽음조차도 이기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찬양 올리고 하나님 우리가 싸우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의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